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 교회의 최고 연장자이시고 또 믿음의 귀한 선배이신 양수남 집사님, 안광용 장로님 두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94세, 92세 두 분 모두 남달리 건강하게 장수하신 분들이었는데 가실 때는 참 급히 떠나가셨어요. 오래 앓지 않고 가시는 것이 복이지만 목사는 함께 예배했던 분들을 잃으면 참 힘이 빠집니다. 살짝 낙심이 오기도 합니다. 한 가지 위로받는 것은 이 땅에서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기도의 빈자리가 크지만 다른 분들이 채워질 수 있기에 다른 분들이 예배의 자리 또 전도의 자리를 채워 사명을 이어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불러 가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꿈을 꾸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생애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은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가 되는 것이고, 꿈은 내 내면에 힘을 주는 것이고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꿈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그 꿈을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심은요, 위험합니다. 낙심은 꿈을 포기하는 일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낙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낙심이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 방향의 모든 꿈꾸는 노력들을 포기하게 하고 멈추게 하고 뒤로 물러서게 하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이 낙심을 물리치고 용기를 얻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집중에 있다 그러지요. 집중하면 이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도 파이게 만드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낙심이에요. 낙심하게 되면은요, 꿈을 성취하고 마음의 소원을 향해 달려가는 그것들을 쉽게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낙심이라는 적을 물리쳐야 됩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하고 물리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쁜 것은 그래도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법칙이 오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다행이고, 또 매번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낙심을 효과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잘 심겨진다면 이제 낙심 때문에 자주 넘어지는 일은 우리가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또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또 낭망치 말아야 할 것, 이것을 이 불의한 재판관, 억울한 사정이 있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아셨습니다. 기도는 꿈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소원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유약한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그 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큰 꿈, 큰 소원이 있는 사람,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위한 원대한 꿈을 가진 부모들도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분명한 비전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낭망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손해이겠습니까? 또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기도하러 나온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시는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낙심이라고 하는 장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쉬어도 여러분, 기도는 쉬시면 안 돼요. 어제 늦은 밤에 한 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 쉬고 있는데 조금만 더 쉬고 예배 나오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왜 쉬어요? 힘들면, 낙심이 되면, 상황이 어려우면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해야지요. 쉰다고 해결됩니까? 자, 여러분 마음에 이 확신을 가지셔서 낙심이 찾아올 때 주님이 알려주신 비결, 기도의 비결, 이것을 떠올리시고 기도함으로 낙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쉬면 안 돼요.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할 때 기도가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고 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공급받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낙심을 극복하는 믿음의 법칙을 깨달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낙심의 원인들을 잘 분석해 봐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또 내가 그렇게 관심 갖고 아끼던 것들을 잃어버릴 때, 그때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간다든지, 또 이별의 슬픔을 맞이하게 된다든지,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에서 실직했을 때 낙심할 수 있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서도,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도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배신을 하게 될 때 그때 낙심이 찾아오지요. 또 우리의 육체가 너무 피곤해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이 너무 피곤할 때 좀 낙심할 수 있어요. 저도 많은 일들을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분주해야 될까? 왜 이 많은 일들을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을 순간순간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위로가 없으면 그냥 몇 가지 일은 좀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찾아오게 돼요. 바쁠 때, 피곤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또 선한 일을 행한 결과가 드러나지 않을 때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그 진의를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피곤해하지 않고 끝까지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 선한 일들이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올 때 그때 낙심하게 되지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여전히 내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 있으면 낙심이 살짝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낙심이 찾아올 때 그 원인을 잘 생각하고 그 원인에 대하여서 적당한 대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있는 답을 찾아갈 때에
거기에 이 낙심의 원인들에 따른 답을 말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낙심의 근본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보다도 세상의 음성을 더 듣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낙심에 빠져버리고 헤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보다는, 그의 음성보다는 주변 상황이나 환경을 더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낙심을 이기려면 우리가 몇 가지 비결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이 원리를 먼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과부도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호소하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또 인생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어요. 누구는 부잣집에서 금수저 물고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부유한 나라, 강대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 가운데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형편과 사정이 좋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격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비롭게도 고아들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이루셨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 것을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발견하게 되지요.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가운데에는 장애자나 고아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원망, 불평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합동해서 합력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형편과 상황만 생각해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것 때문에 어려워,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 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애의 모든 소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인생,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을 만들어 주실 거야. 이런 기대와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고아 같은 환경에서 오빠 모르드게 손에 자란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에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묵상 가운데 우리는 낙심 중에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고난 중에는 쉽게 낙심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크게 들리고 잘 들려서, 이전에는 주변의 소음 때문에 듣지 못하던 것들이, 이전에는 사람들 바라보다가 주목하지 못하였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고 그분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낙심된 마음에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찾아오는데, 시편 119편 말씀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곤란한 처지 가운데, 어려운 처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그 위대한 경험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신뢰할 대상은 아니에요. 사랑해 줘야 될 대상입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줘서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요 나의 산성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두신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만 나누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또 꿈의 성취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은 많아도 그 꿈을 성취하는 사람은 적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에는 지름길이 없다고 하지요. 우리가 얻은 구원 외에는 이 세상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행에서 혹은 어떤 그 판촉을 하는 회사에서 아무 위험도 없고 고수익을 보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다 우리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가치 있는 것들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고 희생시키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으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대속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은 귀한 값을 치른 것으로 여러분 아시고, 이 구원 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심고 거두는 이 농사의 원리를 잘 터득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농사의 법칙을 말씀하시면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사는 것은, 이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은 미래에 내가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낙심할 시간에 밖에 나가서 씨앗을 심으라, 이런 말도 있어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거미도 줄을 쳐야 먹이를 잡습니다. 은혜가 뭔가,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간혹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것, 이게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 볼 때 하나님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뭐 들어간 게 있어야 이게 생각이 나지요. 집어넣지도 않고 생각나게 해달라는 거,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사람과 뺀질뺀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과 동일한 은혜만 우리가 받게 된다고 생각할 때 일하는 분들은 아마 배가 아프실 거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우실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농사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네가 열심을 다해서 심게 될 때 그것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 내가 보장해 줄게. 네가 그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좀 어려운 처지가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과 선한 행동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씨앗을 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거두어 드리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깊은 바닥에 내려갈수록 오히려 더 이제 소망을 가지실 때예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이 깊은 나락에서 이제 솟아날 일만 남았구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광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이 어두움 가운데 바닥에서 올라갈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는 거지요. 실패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바닥에 내려가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수없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머리 깨지고 다쳐도 다시 일어나 걸으니까 걷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말을 배울 때도 그랬어요.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해 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저는 야구 경기가 우리의 인생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보통 한 3할 때 이상 타율을 갖고 있으면 잘 친다 그래요. 그러면 3할 때면 30%입니다. 나머지 70%는 삼진 아웃을 당했든지 잘 치지 못한 거예요. 베이비 루스라고 하는 야구 왕도
삼진 아웃을 1330번을 당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가 홈런을 714번 쳐서 위대하게 보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인생의 피곤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주목하는 겁니다. 마라토너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피곤이랍니다. 다른 모든 경기가 다 빨리 들어오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이 마라톤 경기만은 또 다른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들어오면 몇 위로 들어왔든 간에 박수 쳐주고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또 칭찬해 주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지점까지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안강용 장로님 보내드리면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 저도 갈 때 이런 모습으로 가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 이 땅 떠나실 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데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시고 함께 인사하고 그리고 가셨어요. 여느 주일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좀 약한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저희가 그냥 늘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했어요. 월요일 날도 새벽 기도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좀 어지러운 거 외에는 아픈 건 없다 하셨는데 영양제 좀 맞으시고 기운 회복하시라고 하더니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오후 4시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마치고 가보니 좀 숨을 좀 거칠게 쉬셨는데 찬송 손잡고 불러드리는 동안에 호흡도 고르게 되시고 또 이렇게 눈을 마주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옷 매무새를 좀 만져드렸더니 당신도 손을 움직여서 당신 옷 매무새를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저는 그날 돌아가시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의식이 또렷또렷한 분이 마지막 된다는 거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준비하시더니 평소 고인이 늘 얘기한 대로 나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천국 가면 좋겠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내 임종을 지켜보고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수요 예배 마치고 가면 좋겠다, 입버릇처럼 하시더니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렇게 눈동자까지 맞힐 정도로 의식이 또렷한 분이 찬송 부르는 가운데 평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거, 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인생의 이 마지막이 더 위대하고 감격스럽고 감동이 충만한 그런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피곤하여도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피곤이 찾아오면 여러분 낙심하여 주저앉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 펴고 하늘로 창공으로 활짝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찾아올 때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고마워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인하여 그 소망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린 것, 고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내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우리 주일 오후에 끝날 때 드리는 폐회 찬송이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나를 꼭 안아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그런 생각이지요. 여러분의 모습이 거울 앞에 설 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좀 못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거울을 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여러분은
너무나도 귀하고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의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똑같이 닮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통해서 그것이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상처 때문에 상심하지 마시고 그 상처를 오히려 사랑하세요. 외로우십니까? 외로울 때는 여러분 외로움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 외로움을 자청하시고 새벽 미명에 홀로 나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외로울 때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기회로 여기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가슴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세요. 꿈을 가슴에 안고 얼굴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힘있게 서시고 열정 있는 행동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법칙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여서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쉽게 극복해내고 그 위를 딛고 일어서고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